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아내에게 우리 다음 주일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그랬더니 아내도 나도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고. 정말 주일 아침마다 아무 고민 없이 정말 예배 드릴 교회가 있다는 게 큰 축복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저도 이제 이런 안식년이 처음이라 3개월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이제 앞으로 5월 첫 주에 이제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보고 싶더라도 참으시고 제가 많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 필요한 준비들이 있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도전은 도전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의 실패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100%의 실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항상 위험은 따릅니다. 그런데 위험이 있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땅을 점령하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한 곳에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7장이 바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어떠한 땅을 나누어 주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를 마치자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인원이 많은데, 인구가 많은데, 그리고 두 지파인데 왜 차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땅을 조금밖에 물려주지 않느냐, 유산으로 주지 않느냐, 강력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유언 겸 축복을 하는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두 마디 짧게 축복을 하는데 유독 유다와 요셉을 향해서는 아주 길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한 대로, 축복의 말씀대로
유다의 자손과 요셉의 자손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셉의 자손이 아주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많은 땅을 할애해 줬어요. 물론 거기에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헤브론 산지를 직접 이제 정복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요셉의 자손에게는 유다 자손만큼 그렇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조금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모든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파들이 이렇게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각각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아들인데 이상하잖아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그래서 땅을 유산으로 특별히 주지 않고, 그리고 12이 되니까 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해서 그래서 12지파인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이 이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잡고 야곱에게로 이끌고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엄연히 두 지파인데 제비뽑기를 하면서 한 번만 뽑아서 그 한 몫만 받게 되었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요셉 자손은 요단의 동편의 땅을 또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이 폭판 중앙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작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이유는 요셉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요셉의 자손의 눈에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갖고 놓은 밭과 그리고 이 포도원, 과수원 이렇게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쓸모 있는 이 땅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인 거예요. 앞으로 개간해야 될 산지,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저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땅이니까 그것은 어떤 유산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들 가져라 주었지만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선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저 산지나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 저 땅들 빼고 좋은 땅 중에서 우리에게 더 주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런 항변을 듣고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여호수아는 주어진 이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작다고 생각되는 거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작은 것이 아니고 아직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올라가서 개간을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간을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라. 편안하게 가만히 수고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땅을 많이 얻을 욕심을 갖지 말고
얼마든지 쓸모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산지를 수고해서 개간하면 옥토가 되고 거기에 좋은 과수원도 될 수 있고 포도원도 될 수 있고 거기에서 후손들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그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좋은 선물을 많이 받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분명히 내가 땀을 흘리고 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이루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이루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산지를 개간하라고 자꾸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또 얘기해요.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철병거가 있어서 저항하는 원주민들 어떻게 이기느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괜히 그거 뭐 너희 가져라 줬지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하고 항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불어서 확 없어지게 하고, 자 이제 들어가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라가서 정복하라. 올라가서 정복하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이제 내가 주는 유산이니까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수적으로 열세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눈으로 보기에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 자손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권고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권면을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불평과 핑계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부 자신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를 봐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어떤 중요한 사명을 주고 책임을 맡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우리는 실제 성경 안에서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래요.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돼요. 믿음이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만 내게로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자신이 없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득 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시선을 내가 하나님께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땅은 산지라, 산간지방이라 쓸모가 없다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신 땅, 약속으로 주신 땅, 거기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싸우라 능력이 있다 그래도 조금도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받은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이 작은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늘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하라고 하면 핑계를 잡고 변명을 앞서요. 이것 때문에 이래서 못한다고,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도 내가 받은 그 최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요구해요. 다른 거.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무조건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가정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사람을 최선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 거는 자꾸 시시하니까 남의 것만 탐내는 거예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 절대 행복은 없어요. 계속해서 불평거리만 생기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것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요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개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능히, 난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능히 쫓아내리라. 겨우겨우 쫓아내는 게 아니라 능히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도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미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제 에브라임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사가 4만 500명, 므낫세가 3만 2,200명이나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큰 권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가서 올라가기만 하면 철병가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다 주신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눈을 씻고 보아도 이후에 요셉 자손이 이 산지로 올라가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만 거예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기서 비비고 그냥 살지 뭐. 좀 덜 먹고 덜 쓰지 뭐. 이 생각을 하고 그대로 멈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셉 자손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믿음이 충만한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헤브론 땅을 요구해요. 헤브론 땅을. 헤브론도 역시 산지잖아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요. 가장 그 당시에 키가 큰 골리앗, 쉽게 생각하면 골리앗과 같은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거인족들이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거기서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야 하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85세나 됐어요. 고령이잖아요. 고령자.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나도 이제는 그 뭐라 그래요? 뭐 이제 기저질환자 뭐 해가지고 이제 60세 이상 되면은 이 면역력이 약하고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젊은이와 비교해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쓸모없는 그런 축에 나도 끼더라고요. 그런데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나이가 많은 85세의 고령인 갈렙이 내가 40년 전과 지금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건강하다. 나 얼마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명령만 내려라. 허락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이 부족 사람들을, 유다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헤브론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했잖아요. 거인족들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전부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나만큼 나이 먹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빼고 또 누가 있어? 전부 젊은 것들인데 그들이 나가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나이 먹은 게 문제가 되질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철병거 이까지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인보다 훨씬 더 크신데,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가로막아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갈렙을 묵상하면서 이 갈렙의 신앙이 참 도전이 됐어요. 한 주간 동안. 저는 아직 85세가 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75세도 아직 멀었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애기예요. 갈렙에 비하면 한창 젊어요. 그런데 내가 창원 침례교회를 은퇴하고 이제는 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쉬자. 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아직 건강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도 내가 건강한데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사명만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제는 내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거든요. 이제 나이가 많잖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잖아. 무리하면 병나는데 그럼 빨리 죽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걱정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건과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주님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순종하자. 저도 헤브론 정복에 도전할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를 내려놓으면서 새로운 사역에 도전할 거예요. 칼럼에도 썼지만 순회 선교사로 새로운 사명에 도전할 거예요. 이게 또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순회 선교사 내가 그렇게 해외에 여기저기로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 텐데.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험 부담이 있어도 믿음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최선옥 권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세네갈에 이번에 뭐 같이 갈 사람 지원하라 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 저분 지원해서 8명이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되는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1년 전에 암이 발견돼서 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가려고 그래요? 너무 힘든데.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온 며칠씩 몸살을 알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암 수술하고 지금 회복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 목사님 지금 안 가면 언제 또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8명이 무사히 잘 갔다 와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돼요. 35시간 이제 여기서 가는데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가는데 물론 중간에 조금씩 쉬지만은 이게 앉아서 자는 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기만 합니까? 오게 돼야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약한 분들도 있는데 잘 갔다 와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저는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뭐 세네갈도 그렇지만 또 순회 선교사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시켜도 핑계하지 말자. 나이 많다고 핑계하지 말자. 또 내가 뭐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난 많은 기회를 포기했었는데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돈도 주시더라고요. 나는 건강이 약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건강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걸 해낼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머리도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요셉의 자손입니까? 갈렙입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하는 말들 중에 불평이 많다면, 핑계가 많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요셉 자손의 길을 걷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순종하고 도전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갈렙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합시다. 그 헤브론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뭔가 중요한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큰 일, 시시한 일 말고요, 크고 어려운 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